시편 36장. 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죄의 속삭임 뿐이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구나. 저들은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기 죄를 찾아내어 버릴 생각이랑 전혀 하지 못하는구나. 저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모조리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하기는 애당초 틀려버렸구나. 저들은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악한 궁리를 꾸며내고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서며 악한 짓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는구나. 주여,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까지 닿았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은 웅장한 산쪽이 같고 주의 공평하심은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오 주여, 정녕 주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잘 보살펴 주십니다. 오 주여,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소중한지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서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시는 어진 은총의 시냇가에서 기쁨의 물을 한없이 마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환한 빛 가운데서 광명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마음이 올바른 이들에게 주의 변함없는 의를 베풀어 주소서. 오만한 자들의 발에 이 몸이 짓밟히지 않게 해 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이 이 몸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 주소서. 보라, 악한 짓을 일삼는 무리들이 고꾸라진다. 그들은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37장.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들풀처럼 속히 시들어 버리겠고 푸성귀처럼 금방 말라버릴 것이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내 외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내실 것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모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사겨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끌어갈 뿐이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채 뽑혀 멸망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진실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니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눈 씻고 애써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순도순 잘 살게 될 것이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이를 박박 갈며 의인을 해칠 공리를 힘써 짜내더라도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시고는 저 어리석은 것들 하고 비웃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할 끝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주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칼을 빼어들고 활을 힘껏 당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꾸라뜨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해치려고 덤빌지라도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이 빼어든 칼에 제 심장이 찔리게 되고 또한 그들의 활은 우지직 부러지고 말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자의 적은 재산이 악한 자의 많은 재산보다 훨씬 낫다. 악인의 팔은 힘없이 꺾이게 마련이지만 주께서는 의인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일생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므로 그들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때에도 공경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쉬이 멸망할 것이니 주의 원수들은 들풀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한 자들은 돈을 빌리고도 갚는 법이 없지만 의로운 자들은 늘 넉넉하게 인심을 베푼다. 의로운 자들은 주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겠지만 악한 자들은 주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풀고 사니 그의 자녀들도 큰 복을 받는다. 부디 악에서 멀리 떠나 선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손을 끊어 버리신다. 그렇다 의로운 자들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공의를 말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노려보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또한 장차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주를 앙망하고 그분의 길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를 해하려던 악한 자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는 한때 악인이 그 세력을 크게 키워서 마치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아주 번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잠시 지난 후 다시 보니 그 악인의 세력이 이내 줄어들어 나중에는 아예 그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더라도 그 악인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번창할 것이지만 평화를 해치는 죄인들은
다 멸망하리니 그런 악인들의 후손은 모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하나니 재앙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구해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았기에 주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능히 건져 주신다. 38장. 주여 진노하시어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하시어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께서 쏘신 화살에 이 몸이 맞아 심히 아프고 주님의 손이 이 몸을 세게 짓누릅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몸이 병들어 성한 데가 없고 내 죄로 인해 나의 온 뼈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죄들이 무거운 짐같이 나를 짓누르므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내가 온종일 슬픔에 잠겨 살아갑니다. 허리가 후끈거릴 정도로 아프고 온몸 전체가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심히 괴로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탄식 소리를 주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이 벌떡거리고 기운은 다 빠져 나의 두 눈마저 개슴츠레 하니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 상처를 보고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슬금슬금 나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 병드니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내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온종일 나를 쓰러뜨릴 공리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고 아예 벙어리가 되어 입도 번긋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입이 있어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이처럼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입이 있어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몸이 넘어졌을 때 저 원수들이 좋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 저 원수들이 하하 우습구나 하며 보란듯 으슥거리지 않게 해 주소서. 주여, 이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잠시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주께 아뢰고 또한 나의 죄로 인해 진정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저 원수들은 어찌 저리도 많고 어찌 저리도 기운이 펄펄 넘치는지요.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자들이 어찌 저리도 많은지요.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고 비방합니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39장.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잘 살펴서 내 혀를 함부로 놀려 죄 짓는 일을 절대로 없게 해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옳은 말조차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내 근심과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죽게 아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죽게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그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낱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나를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벙어리 되어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그만 주의 채찍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더 때리시면 이 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체할 길 없이 줄줄 흐르는 내 눈물을 보시고 제발 나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지 마소서. 나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이 땅을 떠돌면서 다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낱 나그네와 길손일 뿐입니다. 하오니 내게로 따뜻한 눈길을 돌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리 해 주소서. 아멘. 40장. 내가 참고 견디며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와 멸망의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두 발을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셨으니 이제 나는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되었도다. 주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셔서 나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도다. 복되도다. 오직 주를 신뢰하여 교만한 자나 거짓 신을 쫓는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니
아무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해도 그토록 수많은 일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두 귀를 활짝 여시어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는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물과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이 몸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이 율법 두루마리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나니 이미 주께서는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도다. 진실로 나는 주의 의로우심을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지 않았고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널리 선포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을 감추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 외쳤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나의 허물들 때문에 앞이 캄캄하여 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니 내 마음이 낙담하여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큰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큰 수치를 느끼며 물러나게 하소서. 나를 쳐다보며 하하 꼴 좋다 하며 깔깔대고 비웃는 자들로 도리어 스스로의 수치심 때문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로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로 주님은 위대하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항상 외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련하고 궁핍하지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5장 13절.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선지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도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나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둘은 서로 갈라서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아멘.